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죠. 정말로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알지 못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중에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좀 기준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 사태가 심각으로 이렇게 격상된다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보기에 옳지 않다,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지금 카톡을 통해서 지금 주소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교회 예배는 라이브로 계속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기들이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가셔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마다 가정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과 양육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셨는데 참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소그룹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강좌들도 연기를 하고 있고 그밖에 여러 양육들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도 쓰지 않고 그냥 예배만 같이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컨퍼런싱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밖에 스카이프나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모색해서 여러분에게 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여러분 손 씻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손 씻기는 몇 초 이상 하셔야 됩니까? 30초입니다. 예, 30초 밑으로 하면은 안 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물로만 대충 씻으면 되죠? 아니에요. 비누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걸 같이 연습을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이렇게 쫙 들어 보세요. 어린이들. 예. 자, 일단 6단계로 거쳐서 씻어야 돼요. 첫 번째는 손바닥을 이렇게 쭉 비벼 주세요. 그다음에 손바닥만 씻으시면 안 되고 손등도 씻어야겠죠. 그러니까 손등도 이렇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 사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 깍지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요 손가락을 또 요렇게 씻어 주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안 씻어진 게 사실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요렇게 씻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때가 있잖아요. 때를 이렇게 좀 지워 주셔야 되니까 때를 이렇게 하시고 엄지손가락도 같이 문질러 주시면은 씻어집니다. 고렇게 30 초를 꼭 씻고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될까요? 제가 그림은 안 보여줬는데 보니까는 뭐 할 때마다 그리고 뭐 하고 나서 늘 씻으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손만 제대로 씻기만 해도 상당 부분 이미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 우리 이렇게 조심하고 그리고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뻔하죠. 그렇죠?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지난 두 이틀 정도 동안에 큰 키워드가 두 개가 떠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하나는 코로나고 그다음은 신천지. 이게 신천지 대구교회입니다. 아직 그 앞쪽으로 다시 넘겨 주세요. 예. 보시면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19년 10개월 만에 10만 3,764명 수료 뭐 이렇게 나왔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러니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열정을 내고 부흥을 하는데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더 큰 해를 끼치는 일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거 좀 대조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은 예배 형태만 보면은 교회나 신천지나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집회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신천지가 먼저 터져서 그렇지 교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한 가지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을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주시면은 그다음에 명륜교회라는 교회 사진과 함께 대조를 시켜 봤어요. 명륜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한 50년 정도 된 꽤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지기 시작할 때 이 교회에도 감염자가 있었어요. 확진자 제6호가 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와는 정반대로 대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요. 그리고 빨리 당국에 보건 당국에 알려서 와서 교회를 다 소독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바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2주간 잠복기를 그냥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대비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였어요. 리더십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예배가 멈췄습니다. 50년 교회가 있은 지 5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결정을 내리고 당회가 함께 그걸 결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식당을 멈추고 소그룹이 멈추고 성경 공부들이 멈춘다라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라는 단체 면에 있어서 많은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지키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다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손해를 걱정하기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함께 가기로 공동체가 함께 결의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따를 때에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요번에 다시 한번 확진자가 나서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간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고 손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롱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 가만히 묻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교회를 축복하신다면 어느 교회를 축복할까? 저는 이 교회를 축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저는 명륜교회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전하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성도들의 건강과 올바른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신천지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냥 이단이고 교리가 잘못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아무런 윤리적 기반이 없는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신천지 자체의 교리를 아세요? 교리 중에는 전도를 위해선 거짓말해도 상관없다라는 교리가 있대요.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추구했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 혹은 정의와 의로움의 기반이 없는 공허한 축복을 추구할 때 그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수많은 교회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전체 나라에 폐를 더 끼치는 그들이 잘 될수록 더 큰 폐를 끼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놓고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교회도 부흥을 원하고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하기를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바래요. 그러나 먼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고 그 위에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좀 봐주세요. 우리 창세기 2장 사실 이걸 3주 동안 다시 한번 여러 상황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한다라고 함께 유업으로 몰려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물들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만 클릭하시면 그다음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일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위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99세가 돼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는 아이가 생길 거야라고 할 때 사라가 그냥 피식 웃고 말아요. 인생 가운데 희망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믿음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와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오늘 본문 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악이 너무 흉흉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의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없어지며 방금 말한 것처럼 복을 구하고 자기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윤리적 기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리 19절인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크리스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했다고 하죠. 택정이라는 것과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교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윤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사이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줄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하시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를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는 마치 잣대와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것, 그리고 옳은 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정의 혹은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에 저울추를 감추지 마라. 잘못된 저울추 그걸 쓰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해라. 그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내 편이기 때문에 혹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거나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내 편이건 내 편이 아니건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틀린 것을 틀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줄 아는 것. 혹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거나 부유하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의로운 길대로 판결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왜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안 하고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길, 공의 그리고 의로운 삶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혹은 지금까지 관례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행하려면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의와 공의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요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 신천지라는 집단이 참 대단한 집단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또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에 사스라는 것이 있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WHO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은 권면을 하였대요. 그런데 막상 요번에 일을 터지니까 뒤에 하는 얘기는 그때와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전 중국을 공격하고 싶은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대가를 치러봤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이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들을 대가를 치르며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길은 단기간에 대가를 치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것을 타협하고 감추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불의의 길을 가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잠깐 목도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와 공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삶부터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건 뭐죠?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우한폐렴을 놓고 한 가지 좀 논쟁거리, 신학적 논쟁거리가 좀 사실은 좀 떠돌았어요. 그것은 일부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한폐렴이 돈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는 자신의 의는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도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무너뜨리셨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것을 보고 쾌재를 누리고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조롱하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약탈하고 조롱한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한 건 맞지만 너희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약탈했으니 나는 너희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공의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주변의 나라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달리시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주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오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다 안 돼서 그들 사이에서 역병,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 가운데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 사이에서 막 시작되었는데 아론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역병이 온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님 제사장에게 저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져서 저들이 죽는 걸 봅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단에서 향불과 그리고 제물이 탄 재를 가지고 향로에 담아다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지고 불살라지고 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희생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그걸 가지고 향불을 높일 때에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긍휼을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우한에 이렇게 역병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거기 있는 교회를 제일 많이 탄압했기 때문이다. 우한이라는 지역에 기독교 탄압이 제일 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 계셨어요.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이 최근에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선교사를 내쫓은 건 사실입니다.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는 영상이 한동안 떠돌기도 했었어요. 교회를 폐쇄하고 공안들이 강제로 교회를 해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병이 돌 때 우한의 기독교인들이 한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병원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멸균복을 입고 그리고 그들은 집안에 갇혀서 집안에서 혼자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가로 나가고 마트로 나가서 그들은 마스크를 전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이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미국에서 온 교포들이 함께 모여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갔더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돈을 모아서 아마 미국에서 마스크를 사서 보내겠죠. 미국에서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냅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신천지를 온 나라가 규탄하고 있을 때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런 역병에 도는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무엇이고 지금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CBN이라는 어느 미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한 지역에 있는 목사님의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공개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쭉 제가 읽을 텐데 알아서 넘겨주시길 바래요. 왜 우한 사람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가 이 목사님의 글에서 잘 드러나요.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시의 역병을 직면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역병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병으로 죽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아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 평화를 구하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평화를 구하고 전방에서 씨름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평화를 구하며 모든 레벨의 정부 관료들을 위해 평화를 구하며 우한의 모든 일을 위해 평화를 구합시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신실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우한 지역을 향한 그러한 편지로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부르는 편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우리 급하게 밖에 헌금함에다가 릴레이 기도표를 붙였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래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신천지는 참 잘못했어요. 그러나 신천지일지라도 우한 폐렴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대상일 것입니다. 실물을 보고 있는 의료진이나 또 정부의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다가올 텐데 그 안에서 특별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위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